사고에서 전 국민이 놀랬고 밤사이에는 이태원 신라원 행사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방방곡곡을 지켜주시어 이런 대형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주님,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용기와 힘을 주시는 신실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정금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웃초청 119라는 슬로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9는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평화의 전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선교사님,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발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통해 직관과 안목을 키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탈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시어 어려움 없이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혼란으로 전국이 어수선해 국민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이 하루속히 잠잠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저희도 작은 감사를 쌓고 쌓아 큰 축복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합을 깨뜨려 상을 부은 여인의 심정으로 믿고 구하며 감사하는 심령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 전부가 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은혜와 성령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아멘 크게 해주시면 설교자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오늘 설교하실 분은 의정부에서 사역하고 계신 다시 사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오승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동생의 남편 제부가 됩니다. 저는 별거 없지만 저의 인맥기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제부가 키는 좀 크지만 인물은 별론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결혼할 때 제가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품도 좋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한번 해 주실까요? 제 정체가 밝혀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보실까요? 네. 저희 교회는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스크 쓴 이후로 잘생겼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개척했고요. 올해 8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은희 목사님과 처형과 제보 지간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처음 이 교회를 혹시 방문하거나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 나오신 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예.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하고 저하고는 크게 별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웃 초청 예배라고 해서 기존의 교회를 계속 출석하시는 분들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교회를 출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혹시나 식어진 신앙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뜨겁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고 생소하긴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거나 또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맹장 수술의 시기를 놓쳐서 맹장이 우리 이 복부에서 터지면 복막염이라든지 폐혈증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 고통스러운 배로 움켜쥐고 한 병원을 찾아갔지만 거기서는 그냥 위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서 위장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위장약을 먹다가 통증이 이게 더 심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다른 병원에 실려갔고 거기서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친절, 존중, 배려, 식사 대접 이런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환자가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시고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진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리신 정확하고도 심각한 진단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단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리신 진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리신 진단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단은 우리 몸에 내려진 진단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내려진 진단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다 연배가 더 많이 인생을 사셨는데 인생을 오래 사셔서 나름 경험도 풍부하시고 노련해서 좋은 평판을 듣는 분들은 이게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교회는 사람을 보면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줄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지은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좀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좋은 선의도 베풀지만 때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실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말이나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알코올릭이었는데 어떨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힘든 세월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심각하게 그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으로 죽인 자들을 한번 세어보면 우리 연쇄살인마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쓰라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죄는 이 세 겹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의 출발에는 뭐가 있죠?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때리기 전에 확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욕을 했다면 욕을 하기 전에 확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의 출발점은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치,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적부터 아시고 그렇게 배웠고 부모에게 그렇게 알고 배웠고 나도 그렇게 그게 옳다고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옳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도 동의하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하다 치는데 아니, 내가 옳지 않다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이 왜 내 안에 생겼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근원지를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은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하지 않고 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진짜 죄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생산해낸 우리 안에 뿌리, 이 뿌리를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죄의 뿌리를 유일하게 보셨고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 소극적 묵인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내가 애써 거부하는 적극적 묵인 아래서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있지만 없다고 무시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참여한 분들 전체 오늘 식사 준비하셨죠? 근데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한번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가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계시죠? 네.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전부 식사로 나갔어요. 문자 한마디 없고 어디서 먹는다는 언지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께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욕을 한 것보다 더 모멸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만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께 더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집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매일 구타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지극정성으로 지갑을 열어서 매일 대접하고 매일 친절을 베풀고
매일 산으로 들러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린다면 여러분은 저를 정상적인 목사로 여기시겠습니까? 또는 저를 정상적인 삶으로 살고 있다고 평가하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친절해도 마땅히 인격적이어야 할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마땅히 계신 분에게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며 특정인들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거로 삼는 과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레오와 지구가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 중에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법칙들을 발견했어요.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케플러가 3개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세 번째 발견한 법칙은 훗날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하는데 엄청나게 큰 결정적 역할을 해요. 특히 이 케플러 같은 과학자는 자기가 우주의 조화라는 책을, 과학자니까 그 과학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작품들을 즐기도록 허락하셨으며,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들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신을 전혀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한 삶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생을 마감할 날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이라는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 의학적인 죽음,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절망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게 뭐 크게 심각한 일인가? 내가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지. 내가 안간히 몸부림쳤으면,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한가? 이게 뭐 심각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잠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각한데 안 아파요. 심각한데 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통증이 심각함을 느껴서 병원을 가면 그때는 시기가 많이 늦은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의 잠복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내 문제라는 체감까지도 안 됩니다. 죄라는 말은 저 감옥에 들어간 놈들, 누구 살인한 애들, 누구 공금횡령한 애들, 그런 애들에게만 죄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뭐 나는 그게 크게 해당 안 될 것이다. 내 문제라는 생각, 그런 체감도 잘 못 느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거기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그 다리가 무너지는 몇 초의 그 간격, 그 시간 동안에 하필 우리나라에 수천만여 되는 사람 중에 자기 가족을 잃었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비극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혀를 차면서 나는 아니겠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냐.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제3자의 마음으로 그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붕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나게 드러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은 붕괴될 거예요.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슴속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언젠가 죄를 묻고 한 명 한 명씩 세워서 죄를 묻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인지하면서도 무시하며 살다가 인생 끝자락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 내가 그때 왜 순복음 정금교회에서 들려준 말씀을 듣고 왜 내가 그때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는 만약 후회를 남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럼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단 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까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처방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저 그리스도라는 낯설은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넣으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영혼의 진단을 받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기적을 딱 베풀던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노라 한마디 하면 딱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셔야만 했냐, 왜 그랬냐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이 붙은 가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사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트가 뭐 하려면 거기 가격표에 있던 대가 지불해야 돼요. 죄는 돈으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어떻게 지불하냐면 죽음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당시 로마의 잔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강단이 심판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십자가라는 벽돌이 심판의 자리. 만약 우리가 나중에 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고 첫째 죽음을 사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저마다 살아온 날들 동안에 한번 가지고 계셔보세요. 죄를 우리는 7, 80년 생애를 살다가 저는 아직 어리지만 너도 죄인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렇게 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주님께서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방금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자기가 지고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지었던 그 죄, 아까 쥐고 있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여러분의 영혼에 죄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죽음은 그때 그 순간의 잘못, 뭐 하나 쭈쭈가 빼서 뭐 이거 잘못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것,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끝자락까지도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애가